자,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더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에 있죠.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혼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 19장에 또 나와요. 거기서는 주로 이혼의 원인이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19장에서는요. 근데 오늘은 이혼의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이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19장에는 뭘 얘기를 했다고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기를 하고요. 이혼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아마 이게 더 시급하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신 걸로 봐서 결과가. 이게 원래 이혼에 이런 거 하는 문제는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개인의 그 인생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야, 이게요. 원래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게 뭐 그냥, 논의될 어떤 의미에서 상담 분야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간단히 한 번의 설교 분야가 아니라고,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상담도 해보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분야지, 뭐 이게 단시간에 설교 한 편에서 끝날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오늘 요구하고 뭐 내일 저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대로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혼을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 신문 보도가 90년대 보도가 다 있거든요. 뭐 오래된 거라 인용은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아세아 1위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들어서는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참 별게 다 1위야. 뭐 일개 1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여튼 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보도 쭉 나오는 거 보면 아세아 1위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더니 세계 1위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또 세계 1위예요. 조금 이제 오래된 통계 하나만 인용해 보면요, 94년 8월 1일자 이제 그때 국민일보 제가 볼 때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주부의 59%가,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10명이 6명이 그 남편 내지는 시댁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혼을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 부인들이. 그게 뭘 말하는가 이거는요. 몸은 살고 있는데 현재 잠재적 이혼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나 그만 살고 싶다, 이제 이거 정리를 좀 해야겠네, 기회 봐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9%가. 그럼 잠재적인 이혼 상태죠. 그게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제 잠재적으로 품고 있던 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쭉 품고 있던 마음이 오늘날 나타난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주위에서 뭐 그런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교회 내에서도 이제 이혼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하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울 어디라 그러더라, 그 이혼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있다는데, 거기냐, 새 출발 교회라고 뭐 그러던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모여서 자기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 자기 사정을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새 출발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 데가 있다고 그래요. 나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보루가 이 가정이거든. 그렇죠?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공격하고 있구나. 집중적으로. 이걸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거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가정을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가정하고 교회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정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가정, 교회는 큰 가정 그렇거든. 근데 큰 가정을 한꺼번에 못 건드리니까 사단이 작은 가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손상받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알고 힘 못 쓰게 만드는 전법이거든, 그게.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돼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흔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제 오늘이요. 5월 31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가정의 달 특집 설교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3절에서 8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거요, 떠보는 겁니다. 예, 트집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자,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 피곤하지.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이 너무 악하니까, 완악하니까, 그래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을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혼을 허락한 거다, 모세가.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거지, 하나님 법칙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네. 그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상대자인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간음을 하면 당연히 이혼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했을 때는, 간음을 했을 땐 당연히 이혼을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혼사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때도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요,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좋은 예가 누군가요?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예?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3장 1절에 3절. 호세아 3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예.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단골입니다, 단골. 틈만 나면 남편 눈만 없어지면 어떤 자보자는 어디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디가 있나 보면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왜 내가 어디가 뭘 부족해서 그러냐 해가지고 또 불러다가 또 다시 살고 그랬잖아요. 몇 번씩 간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데려다 사는 게 누구 마음인가,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호세아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남자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한두 번 달에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 데려다 사는 게 지금 누구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간음을 할지언정 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 호세아가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데리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음행한 것 때문에 이혼할 것 같으면요, 우린 벌써 주님하고 몇 번 이혼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하고 몇 번 이혼해야 돼요? 주님한테 마음 떠나가지고 뭐 우리 한 게 한두 번이야, 지금. 뭐 일일이 다 밝히지 않고 신문에 안 나서 그럴 뿐이지 한두 번이냐고. 뭐 먹고 산다고 예외 빠진 건 한두 번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주님하고 몇 번 이혼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는 한마디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결혼을 뭘 보셨냐면 분리할 수 없는 연합으로 보셨어요. 연합.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결혼하면은 결국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갈라질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이 말씀 속에는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뭐 그런 뜻도 겉으로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이 결혼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예수님과 이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랑 맞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신부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예수님과 이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받은 구원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이혼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한 번 연결되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안 버린다는 그런 모형으로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부부에게 헤어지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혼을 극구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혼이 주는 상처, 뭐 그런 주제로 결과를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이 주는 상처 첫 번째는요, 이 이혼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줘요.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줍니다.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마음에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틀이 없습니다, 이거. 전에 어느 통계에 보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충격지수라는 게 있다고 해요. 충격지수. 받는 지수가 있는데 그걸 100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죽으면 100% 다 받는답니다. 뭐 배우자가 죽었는데도 난 10% 남았어, 충격지수가. 그렇지 않대요. 배우자가 죽으면 100% 충격지수가 다 동원된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남편이 무슨 전사했다고 통지서가 오게 되면 그 부인이 젊은데도 하룻밤 사이 머리가 하게 쉬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73%, 100%의 충격지수를 볼 때. 그 다음에 별거를 하게 되면 65%. 아직 살아있으니까, 상대가. 그리고 본인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63%. 그러니까 별거보다 훨씬 더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보다 더 세게 받는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근친, 뭐 자식 포함해서 죽게 되면 63%. 근친, 남편 말고, 아내 말고 63%. 그런 식으로 충격지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을 했거나 또 이혼했거나 별거를 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보통 여자분이 이제 배우자가 죽게 되면 뭐라고 부르던가요? 미망인 그러죠?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죽을 망자입니다, 그게. 미자는 아직 미래 그런 뜻이죠. 간단히 말하면 미망인이라는 게 아직 안 죽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머지않아 따라 죽을 사람 그런 뜻입니다. 미망인이라는 건 배우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곧 따라 죽을 만큼 충격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미망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점잖게 우리는 미망인 그럽니다만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건방 머지않아 죽을 만큼 그렇게 충격받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의 배우자 사별한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나머지 한 족도 같이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그 예가 몇 번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지난번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배우자와 이별이 충격적이고 의지할 한 축이 무너졌다는 거죠. 물론 죽음 자체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이혼은 사람 의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좌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구 말리신 겁니다. 그게. 여기 뭐 미국의 시카고 대학 부속병원의 정신과 의사였던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이 사람이 하여튼 이혼했을 때 그 암 걸린 사람과의 같은 정신 상태를 어떻게 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무려 5장이라 돼. 아이고 나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그냥. 5장이나 되는데. 이 이혼했을 때 받는 충격이 그 암 걸려 죽어가는 사람 충격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연구 논문 발표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한 5장 정도 되는데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영화 배우 최아무개하고 그 이혼한 강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느 여성지에다가 수기를 이렇게 냈어요. 자기가 그 이혼하고 나서 어떤 마음의 충격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그 시리 속에서 빠져가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낱낱이 쫙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황폐화될 수 있구나, 이게. 예. 결국 그 사람이 주님 만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시카고 대학 부속병원 정신과 의사 그 사람이 말기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해서 살아나는 게 참 어렵듯이 그 이혼한 부부가 그 충격을 이기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회복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오래 가고. 받은 충격이 막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혼을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우리 이 청소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잘 만나야 돼요.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중간에 바로 잡으려도 어떻게 결국 옷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만나야 되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그 물건도 그렇더라고. 처음 살 때 문제가 있던 물건은 끝내 속을 썩여. 우리 그 전에 있던 차가 그랬어요. 살 때부터 문짝이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슬라이딩 문이라고 하죠, 옆으로 무는 게. 그게 영 말을 안 들어. 그거 한번 열려 팔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 나 지금 팔이 아픈지도 모르겠네. 나중에 폐차시킬 때까지 그렇더라고요. 한 10년 썼는데. 지금은 뭐 주님께서 버튼만 탁 누르면 열리는 차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차를 내가 타고 다녔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었어. 사던 날부터. 근데 그냥 그만둘 때까지, 폐차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미혼자들은 잘 들어요.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그 이혼의 아픔을 겪고도 지금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 그게 아주 힘들대요, 그게. 그래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크다는 걸 주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잘 아시기 때문에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격받지 않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배려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상대가 세상에서 뭐 제일 좋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맞다고 판단하셔서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일 맞아서 붙여주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혼이 주는 상처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예 감정에 큰 상처 줍니다. 또 명예 감정에. 이 세상에 가장 아주 치졸하고 유치한 그런 싸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형제간의 유산 상속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갔냐 내가 더 갔냐 뭐 고추밭은 네가 가져라 아파트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다 그거 그냥 교회 헌금하고 돌아가셔 그냥 뭐 그런 거 남겨줘봤자 서로 그냥 막 그것처럼 치졸한 게 없어요. 또 하나는요, 이혼 법정에서 서로 헤어지려는 부부싸움. 이게 참 아주 보기 흉하다 그래.
그 이혼을 주관하는 가정법원이죠. 그 판사들의 말에 의하면 가정이라는 게 깨지게 되면,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야, 저 사람 둘이 어떻게 이제까지 살을 맞대고 살았나? 라고 의심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막 상대방을 공격을 한답니다. 그 판사 볼 때 저 두 사람이 부부가 맞나? 이제까지 어떻게 살을 맞대고 살았나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막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정말 가장 아픈 부분만 얘기를 하고 가장 약점만 꼬집어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한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그걸 막 뒤집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상하더니 내 예감이 맞았다는 둥, 뭐 같은 날에 도저히 무슨 그 못들 천악당이라는 둥, 막 이런 막 용을 막 써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자신들의 그 은밀한 그 가정사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감정의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깨진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입장을 변호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을 헐뜯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변호를 하려면.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인격이고 체면이고 다 내놓고 상대방의 그 약점도 드러내야 되고 치부를 막 들춰내야 되고 그래야 이혼이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위자료 또 받는데 유리하고 말. 그래서 그 자기 그 살아가면서 그 명예를 많이 손상당하는 게 이제 그 이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류 스타라고 그러는 사람 있죠. 류아무개, 연예인 지난번에 뭐 한창 서아무개, 영화배우 오가무개, 오가 아니라 오기입니다. 그 신문에 다 보도되잖아요. 무슨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둥, 뭐 맨나단 뭘 어쨌다는 둥, 뭐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예감정의 손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시콜콜하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신문에 나온 이혼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한번 봅시다. 신문에 난 거예요, 조선일보에. 무슨 얘기냐면 부부의 성적 갈등이 이혼 사유 된다는 판결이 난 겁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아내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남편. 이게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그냥. 어른들 세계에 그런가 보다. 여러분 큰 금방 다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어른들 세계는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들으면 됩니다. 그런 남편에게 대한 불만으로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를 빚은 아내. 둘 다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 재판장 이아무개는 27일 부부관계 횟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다 가정 파탄에 이른 양모 씨와 신모 씨. 양모 씨는 36살이고 부인 신모 씨는 34살입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한다며 파탄에 이른 책임이 대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서로 간에 없다고 판결했다. 대졸학력의 둘 다 그 부부가 다 대졸학력의 양 씨와 신 씨가 결혼한 것은 몇 년도 대기업 영업사원 양 씨는 계속되는 새벽 출근과 새벽에 출근했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출근했다가 한밤중에 퇴근에 한밤중 별 보고 들어온 퇴근에 신혼초부터 피곤에 젖어 있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살기가. 아내 신 씨는 남편이 성관계를 자주 갖지 않자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는 등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밥도 안 차려주는 거예요. 아내 신 씨는 시어머니에게 이 같은 성적 불만을 토로했다. 시어머니한테. 양신 이후 달력에 표시해가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관계를 가졌지만 매일 갖길 원하는 아내에겐 역부족이었다. 부부 갈등이 계속되자 시부모들은 며느리 신 씨에게 무슨 하여튼 욕을 써가면서 나무랐다. 신 씨는 이후 시부모를 공손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다. 불화가 깊어진 양 씨 부부는 몇 년도 7월에 별거에 들어갔고 급기야 양가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던 중 93년 6월 이 연도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신 씨가 딸 양육 문제로 시아버지와 다툰 뒤 이게 이혼하면 또 양육 문제가 생기거든.
시부간에 맞고서 사태를 빚으면서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났다. 재판부는 아내 신 씨는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불만을 지나치게 토로해 남편, 시부모 등과 지나친 갈등을 초래했고 남편 양 씨는 아내의 지적 능력을 무시한 채 성적 불만을 대화 등을 통해 해소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 서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선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 소송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요? 법정에서 어떻게 사실 심리하는 줄 아세요? 방청백이 탁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법관이 질문을 해요.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저희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질문. 그럼 부인은 일주일에 몇 번을 원하시는데? 매일같이. 그럼 남편은 몇 번 가능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됐죠. 뭐. 직장 생활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남자 쪽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쪽에 변호사 있겠죠. 서로 막 공방을 벌입니다, 이제. 여자 쪽 변호사 쪽에서는 남자가 구실을 못해서 그렇다는 등 책임이 거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 쪽 변호사는 여자가 너무 또 이 남편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별별 얘기 다 오고 가는 거기서 이제. 왜 그렇게 오고 갑니까? 이겨야 되니까,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는 걸 부각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거기서. 상대방의 책임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그 구경거리냐고, 그게. 명예감정의 손상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리고 신문에 기사까지 나버렸으니 이렇게. 이게 얼마나 명예감정의 손상을 받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사팔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뭐야, 이거. 여자는 남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매일 못해준다고 손가락질하고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됐지 않은 그런 표정으로 있고 판사가 귀를 막고 있는 거야. 듣기 싫으니까 이혼해라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특히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하나님 자녀가 이런 낭패스러운 일 당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 법정까지 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네,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이걸 잊지 못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 어쩌다 한번 줄여 쓰게 되면 둘이 한 몸 된 거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걸 내가 꼭 하거든. 결혼은 정확하게 두 몸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은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쪼개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혼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죽기 전에는, 사별하기 전에는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혼 생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혼은 그 인생에서 개인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영광이 안 되고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은요,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 주신 가장 확실한 상급, 명백한 상급, 그 자식이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충격을 또 받는 거예요. 당사자 못지않게. 그 부모들이 서로 간에 이제 새 출발하는 게 낫다, 인생. 그냥 사느니 새 출발하는 게 낫다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게 자녀들에게 간다는 얘기지. 전에 그 국민일보의 신문의 기획기사로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게 점잖게 쓴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뭡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고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죠? 고아죠. 우리나라 전국 사회복지원에 있는 고아들의 약 80%가 진짜 고아가 아니랍니다. 진짜 고아가 아니고 이혼한 부모로부터 이게 어떻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맡겨지는 겁니다.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여기 다 이름이 나왔지 다 밝힐 필요 없고요. 무슨 집의 경우에 14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양친이 다 없는 경우는 한 명밖에 없대. 그나마는 전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케이스라는 거죠.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무슨 보육원의 경우는 73명 중에 50명이 그렇고, 강동 명일동에 있는 무슨 보육원은 85명이 아니고 70명이 전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안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숫자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대, 한국에.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데. 양육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원래 양육하는 게 본능인데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그 조선일보에 이원복 시사 칼럼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연재된 지금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 위자료라는 주제가 그때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혼을 하면 자식을 맡고 있는 상대에게 이제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워서 잘 안 보내준다는 게 그거를. 그래서 양육비를 밀린 돈이 350억 달러가 밀렸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원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도 양육비를 안 보내니까 연방의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양육비를 만약에 안 보내게 되면 의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면허를 박탈한다. 면허 박탈하면 못하는 거 아니야. 자영업자는 뺏길 게 없으면 면허증을 박탈한다. 그러면. 면허증 없으면 운전 못하니까. 그럼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전부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언대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그래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한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이혼을 금하시는 겁니다. 자, 이혼이 주는 상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 또 상처를 드려요. 하나님께. 원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조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두 작품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직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 빼는 아픔이 있죠. 아담이 잠을 자는 중에 만들어진 게 이제 가정인 거예요. 이게 갈비뼈를 빼놓고 나서.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탄생되거든요. 그게 고통 중에 생겨나는 게 가정이라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한 대가가 지불되고 생겨난 게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라. 깨지게 되면 그걸 만든 분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만든 분이. 그 만든 분이 그 하나님이시거든. 교회를 만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깨지게 되면 그분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만든 분이. 만든 작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그 교회를 사서 먹이고 입히고 보양을 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의 구성원 신랑 신부의 관계는 정확하게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의 부부 사이라는 그 신랑 신부 모형 사이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모형하고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모형이 깨져버리니까 그 관계가 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 그 아주 그 하는 그 결혼식장에 제일 먼저 가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자는 제일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그랬잖아요. 물론 포도주도 만든 기적도 베푸시고. 그래서 혼인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가정이 불화하고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당신의 교회가 손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가정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이제 이 사단이. 교회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뭐 지금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런 가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이 무너지면 신랑 신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영향받는 거예요. 이혼은 사람끼리도 상처지만 하나님께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결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으로서의 그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똑바로 잘 찾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감고 살아요. 그냥 감고 살아요. 결혼하기 전에 눈을 똑바로 뜨고 일단 결혼했으면 갈아치울 일도 없으니까 눈 감고 살아요. 그냥. 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나를 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렇게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혹시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하고 살래? 예수라는 그 존재하고 살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든가 그렇게 요구하든가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진짜 신랑을 놔두고 모형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때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게 아니라면 상대가 나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예수 선택할 수밖에 없죠. 진짜 신랑을 선택해야지 그럼 모형 신랑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 생활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 차이가 나서요. 성격이 똑같아 사는 부부가 누가 있나 지금? 성격이 똑같아 사는 부부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냐? 그렇죠? 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화성 얘기하면 금성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똑같아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 맞아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 38년 한 사람으로서 도움되는 얘기 하나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집회 시간에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로 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서로 간의 패턴이 틀려요. 라이프 패턴이 틀립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겠죠? 자라온 과정에서 틀리잖아요. 남자 여자의 성이 틀리고 또 그 자라온 과정도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태어나서 갓난아기부터 같이 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0살 넘어서 만났잖아요. 20년에 살아온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온 과정이 있고 상대대로 살아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살아온 과정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생활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38년 살아온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아마 안 변할 것 같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애꿎은 세월만 가요. 살아온 세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 것으로 맞춰줘 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자꾸만 다툼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건데 이것도요. 자꾸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의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내가 혹시 좀 잘해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래 사는 방법이 그런 거라. 특별히 누구한테 특별히 내가 잘해줬다기보다도 내가 사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아내한테 잘해줬는데,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상대방한테 보상이 없네. 나는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상대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그 깨끗이 사는 스타일이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그런 거지 그걸 상대방한테 자꾸 보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사는데 뭐 그게 보상이 없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면 다툼거리밖에 안 돼. 그건 내가 사는 방법이 그런 것뿐이지 특별히 그 사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난 누구하고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냥 그 뭐 반응이 없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서로 간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죠. 찾아봐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 오늘 30분이나 남았는데 어떡하냐 이거.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살면서 헤어지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신랑이 우리 신부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안에 서로 간의 배우자는 우리가 그냥 눈이 맞아서 만났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짝지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 한 몸 되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셔서 생애 중 그런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그런 가정을 살아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